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심을 구구절절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마음과 조건들은 꼭 선교사나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지녀야 할 마음과 태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도의 진심 어린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로 옷이 찢겨지고 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쓰인 그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고난받고 수고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2절에서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까닭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지 충성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만 한지 맡길만 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과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진실하게 행동해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을 해왔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맡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인정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디는 겁니다.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낮게 여기지 않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있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덜 힘든 일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도 있고 주목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실버대학에서 설교하면서 잠시 나눈 내용인데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몸이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벌써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생각할 때 가끔 해야 할 일에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비법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때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이게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감당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법정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바람에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내보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불성실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다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변론합니다. 자신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행동하지 않았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이미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공개적이었고 투명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과 진실함을 주장하면서 이미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까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면 영혼을 향한 헌신은 사랑의 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열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섬기는 모습이 참된 교회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열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행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기도 하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사랑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교회 모든 지체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과 교회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과 섬김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참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참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참된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진리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과 기쁨은 교회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의 영광과 기쁨.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면류관, 상급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구원과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겼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땀 흘렸을 때 뭔가 보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보상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더 좋은 게 남아있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내세우고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 영광과 기쁨을 교회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한평생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수고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하고 그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한 몸 이룬 백성들,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구원받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의 악한 모습이 우리의 악한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수고하며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그 귀한 영광, 또 이 교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수고하며 또 이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이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양영근 집사님, 김유자 권사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들며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